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현실 세계,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주일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귀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저명한 신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왔을지도 모르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영국의 평범한 성공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뜨겁거나 유별나지 않은 그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러던 10대 시절 스코틀랜드의 소년 캠프에서 그는 처음으로 뜨거운 복음주의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운 교리 중 일부는 훗날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그의 삶에 기도의 중요성과 말씀의 힘을 깊이 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학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난 50년 동안 그는 학자로서의 삶과 목회자로서의 삶, 두 길을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대학 강단에서, 때로는 교회 설교단에서 그는 두 세계를 연결하며 양쪽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내와 가족에게는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그 희생 덕분에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설교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발견하고 강조해온 놀라운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신약 성경이 얼마나 유대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은 구약은 물질적이고 낡은 것이며 신약은 영적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세상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스릴 새로운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진실 속에서 수많은 예상치 못한 질문과 도전에 직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 기독교가 깊이 빠져 있는 한 가지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라톤주의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주의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저 높은 하늘, 즉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귀양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사건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아 이 땅에 거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개인적인 영혼 구원의 문제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니 정치는 더러운 게임이다.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라고 말하며 세상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땅의 모든 권세 또한 그분께 있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책망하고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 사명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받은 교회는 바로 이 책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책임을 포기해왔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만 담당하고 정치적인 영역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우리의 사명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위대한 책임을 내팽개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쪽은 세상의 권력, 즉 바벨론과 한 침상을 쓰며 야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다른 한쪽은 바벨론이 두려워 도망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만의 작은 구석에 숨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 두 가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제국들, 즉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한 장을 보며 6일 창조 논쟁에만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맙니다. 창세기 한 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예언자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 앞에 거울을 들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지중해 세계를 두루 다니며 빌립보의 행정관들이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의 대화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로마 총독의 권한조차도 이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미 시작된 심판을 세상에 알려야 할 위험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며 교회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명은 매우 어렵고 교회는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명 자체가 우리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장로님들이 찾아와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18세기와 19세기 서구 계몽주의 시대 이후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하늘과 땅을 나누어 버린 생각의 길고 긴 후유증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비전으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세기 중반에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포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관리들은 그에게 믿음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향을 피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황제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군중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의 존경을 표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그 권위 자체는 존중하며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제3의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도 무조건적인 저항도 아닌 존중하되 끊임없이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우리는 통치자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에만 집중하고 일단 선출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잡은 후에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잘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할 때는 당신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목회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사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행정을, 어떤 성도는 구제를, 또 어떤 성도는 사회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구제 문제로 바빠지자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악한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군 헤롯이나 압제자 카이사르를 세우셨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창세기 한 장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지혜롭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보다 지혜로운 이교도에게 통치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질서라도 있는 폭정이 약자가 언제나 희생되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권력자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보다는 질서를 원하시며 모든 권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는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더욱 담대하게 맞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긴장감이 넘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 감독의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다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새 창조의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곳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새롭게 터져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치유와 희망을 가져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